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해피 가족들 위에 부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7월 마지막 주 예배로서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한자리를 빌려서 7월달 생일을 맞이한 우리 진호와 송이와 그리고 우리 이한호 강도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의 근본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피 가족들에게 부족한 종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의 전제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정말 복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돈 없고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인생 갈증 속에 허덕이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는 인생 삶이 복이라고 믿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복의 전제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제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팔복에 관한 말씀 8가지 덕목 중에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 내면의 상태를 이러한 덕목으로 쌓을 것을,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그런 덕목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당시 말씀을 전할 때 로마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가치와 정신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맞으면은 반드시 더 처절하게,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이 그들은 정의라고 말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정신은 누가 나를 때리면
반드시 더 악랄하게, 더 잔인하게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 복수를 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헬라를 먹었지만은,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는 무너졌지만은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헬라를 먹었지만은 헬라의 문화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온유하며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될 일반적인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의 의입니다. 로마 지배, 헬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혼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역설적으로 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를 무엇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옳은 일, 정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로운 사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로운 사랑. 일본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가리켜 일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의도 하나의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도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위로부터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목마른 심령으로, 그런 심령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70년대 초, 70년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나와서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마른 사슴이 광야 벌판에서 물줄기를 찾았을 때에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막에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갑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뭇잎에 풀에 맺혀 있는 이슬을, 목마른 사슴이 그 이슬을 핥아먹는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날 잡아 먹으시오 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목마른 심정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임하시면은 전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을 이렇게 합니다. 목마른 놈이 샘을 판다고. 여러분 인생이 갈증 속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길 삶 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줄기를 발견하였을 때 그 물을 마시려고 달려가는 심정,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인생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통 속에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처지, 그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의 문제를 하찮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목마른 심정으로 매달리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그런 은혜의 심령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7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차디찬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갈 길을 몰라오니 가는 길을 지도하여 주세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늘 문을 여신 가운데 열매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달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통장에 돈이 있겠다, 먹고 살만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가지고 아픈 몸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수술받으면 나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이거 가지고 뇌물 쓰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이런 무서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알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버티고 이겨갈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식, 권력 가지고 은혜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입만 예수 믿는다고 나불거리며 떠들 뿐이지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심령이 아닌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교만한 가운데 얼마든지 버티고 이겨가고 살아갈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듯이 그런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를 이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의 허기진 인생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몹시 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이 몹시 줄이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내가 목이 마르다 공생의 끝을 목이 마르다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일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시작을 모세가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가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 제일 먼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름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시작도 목마른 백성들,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는 목줄기를 부여잡고 목이 마르다고 몸부림치며 배고픔을 품으면서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 물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아니 만남만 못한 물이 되고 말았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는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면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인데, 그 나무를 쓴 물에 대었을 때에 단물이 되어지므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송이가 한번 아멘 해봐. 크게 해봐. 아멘 그래봐. 진호가 한번 해봐. 송이가 여자 같고, 아니 진호가 여자 같고 송이가 남자 같아. 자, 모세의 시작은 물 문제를,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을 목마른 문제를 해결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도 열왕기하 2장에 새 그릇을 가져오노라,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오노라. 그 땅에 물이 망가짐으로 과실을 맺지를 못해, 농사가 안 되어 죽은 물이야. 이때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가져오노라, 그리고 소금을 가져오노라. 소금을 물에 뿌림으로 물을 고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역사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물로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표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이런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해피 가족들 위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수원을 통해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는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의 뜻이 시제가 아니고 시브리인들이 지구한 최고의 가치가 먼저입니다. 지구한 최고의 가치를 먼저 구하라는 건데, 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지구한 최고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지구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걸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기서 더하여 주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백화점에 마트에 물건 사러 갈 때 1+1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더하여 주리라 1 더하기 1 이거 아니고 충족할 정도 충족하도록 배부르게 하여 주리라. 오늘 6장 33절에 충족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리라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의는 로마서 3장 19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 3장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뜻하지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고 주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 지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도둑질 해놓고도 도둑질이란 죄를 몰랐어.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도둑질이구나, 간음이구나, 이걸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키라고 율법을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말씀도 못 지켰습니다. 율법을 한 놈도 지킨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모든 입을 막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았다는 말씀의 뜻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듯이 이 땅에 피조물 인간들에게 마스크를 씌우셨, 하나님이 마스크 씌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입을 막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율법을 주었는데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었다, 그런 뜻으로서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내가 죄덩어리구나. 오 목사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가 죄 공장장이구나, 죄 짓는 공장장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괴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 교만한 가운데 악독한 가운데 내가 송이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짓과 위선과 가증과 악동으로 가득 찬 신보따리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안 그런 척 쇼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포장하지 말고 내가 쇳덩어리입니다. 파산받은 존재입니다. 시편 86편 1절 이후를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물리적으로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가용이 없습니까? 있을 건 다 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신보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말씀, 율법, 계명, 잣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아마 나한테 다 대들 거야. 너나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하라고.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느냐고. 죄를 지적당하는 자체가 은혜인데 듣기 싫어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죄의 지적을 받고 아예 소리 못하고 소리도 없이 무너진 심령 가운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깨닫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들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율법은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다. 이 말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나타났다는 말은 실체잖아요. 실체. 하나님의 의가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 21절 이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모세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증표로, 구원받았다는 증표의 물세례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어. 홍해만 건너면은 다 된 줄로 생각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며 난리 법석입니다.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인간들을 홍해 바다 질퍽질퍽한 갯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 선풍기로 바다 밑을 말려주심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 홍해바다 건너서 춤을 추고 입을 벌려 찬송합니다. 이랬던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태양은 뜨겁게 내려 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들어갑니다. 목이 갈증 속에 몸부림을 치며 목마름 속에 허기질 때에,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마라를 만났지만 먹을 수 없는 쓴물, 이 쓴물을 마실 수 있는 탐물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피로, 십자가 죽음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팡 덮어 쓰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시읍,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까 오경림 목사님 기도 중에도 우리의 인식으로는 승관이, 최호, 상훈이, 진호, 또 송이, 이런 지적 장애인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지한 말로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심고 물 주는 역할이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이에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대들고 침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할 일은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일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그렇게 신학교 교수 마냥 한 절 한 절 분석하면서 그렇게 설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 놓고 주일 예배 설교할 때에 적당한 선에서 시간 땜빵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믿음이 뭐 달라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초삼천 벌초하듯이 허락하지를 않아. 너희들 너 송이진으로 상훈이 승관이 채워 지적 장애인 영혼을 너희들 너 우습게 여겨. 내 사랑하는 자녀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 영혼을 놓고 우리가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집회할 맛이 있고 목사가 신바람 나며 설교할 수 있어. 감정과 기분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아이들을 놓고 장애인 아이들을 놓고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의 지적 장애인을 놓고 설교할 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40분 할 이유가 있겠냐고. 내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가 되고 나부터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함으로 내가 먼저 은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바가 엄청납니다. 추가성 운물가 여인 남편이 5이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쑤셔댑니다. 내가 여러분의 가정사, 인생사 지적하고 쑤셔대면은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 좋다고 삐져. 이 여자를 향하여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봤어. 행실이 나쁜 창녀다. 이 여자 성경 앞뒤 다 뒤져보세요. 행실이 싸가지 없는 창녀라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어. 이 당시 여자는 인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 그러면 돌을 씹었으면 그걸 율법 조항에 있어. 그걸 가지고 그 여자를 버려버려.
이 여자는 5명으로부터 버림받은 슬픈 여자여, 고통스러운 여자여, 우리네 말로 팔자 더러운 여자 같아. 송이야, 문 닫아라. 우리 상훈이가 저렇게 괴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뛸 때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 1시 반에 눈이 떠져서 방을 들어갔어. 쟤네들 자는 방을 시찰했어요. 했더니 승관이가 방바닥에 오줌을 잘 싸놨어요. 그래서 다시 마포자리 들고 가서 오줌을 처리하고,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 보니까 아이고, 채호가 나는 돼지 키우는 막사에 들어온 줄 알았어. 허연 배를 들이대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숨 쉬는데, 저 아이들 잠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놓고 그러고서 들어와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을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5시 10분이 됐어. 5시 10분쯤 돼서 나가서 염소 풀을 밭에서 한번 뜯어다가 풀 먹여놓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내려왔는데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속에 텐트 속에 들어가서 딱 1시간 잠은 오지 않는데 눈만 감고 1시간 보내고 내려왔어요. 자, 이 여자 12시 정오에 물 길러 갑니다. 그 시간은 너무 뜨거워서 유대인들은 다 낮잠 자는 시간이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이때 김미수 선교사님 묻는 게 제가 환장하겠어. 있으면 금방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해 줄 텐데, 정오 그 시간에, 뜨거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잠자야 될 잠자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12시에 물길로 갑니다. 이 물길로 나온 여인을 향하여 우리의 손이 물 좀 다오. 이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이 어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스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여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지금 야구의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이 물 길러서 먹지만 또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예수님은 생수여, 예수님은 샘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다,
줄인다. 배고픔을 뜻하지요. 여러분, 나는 배고프면 잠이 안 와. 밤에 밥 먹지 말아요. 살쪄요. 뭐 살찔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잠이 안 와. 난 먹어야 돼. 배고프면 고통스러워. 다리 밑에 사는 거지 아저씨가 이런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한 말을 남겼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놈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배고픔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희들은 애비를 잘 만난 줄 알아라. 강 건너봐라. 불났지? 우리 집은 지붕이 서나무다. 불날 일 없다. 이건 잠깐 농담한 거고,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3일 금식기도를 한 게 내가 최고의 금식기도야. 나는 3일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첫날 저녁부터 응답이 와. 머리가 땡기며 배가 고픈데 너무 답답해서 기도원에서 나와서 강 건너를 보니까 강 건너 식당에 갈비라는 글자가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배고프니까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배고프니까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것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시청각 체료가 정진호 아니야? 그 음식을 먹기까지 씨름합니다. 모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물만 해결되면은 다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16장에 가서 먹는 빵 문제가 터져. 먹을 것을 달라. 물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16장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는 만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죠? 저거 뭐지? 그게 만나요. 저거 뭐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화려한 시설, 그럴듯한 프로그램.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말씀을 잘 먹여야 돼. 이것만 먹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밥도 잘 먹여야 돼. 우리의 B교회는 이강부서를 통해서 때로는 오 목사님과 우리 김찬효 집사님 반찬 태중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 규모는 교인 수는 작아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교회가 해피교회야. 먹이잖아요. 10분 20분 선에서 때우듯이 말씀할 수 있잖아요. 40분 이상 걸쳐서 먹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우리 오경림 목사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잘해. 그죠? 그러면은 오경림 목사님이 이런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존재인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십자가 피로 허물을 덮어주셨어. 자, 식사를 하는 이유는 오 목사께서 정말로 때마다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하고 식사하십니까? 그 식사의 뜻은 교제 아니에요, 교제. 성도 간에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복합적인 뜻이 있는 것이 식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시고 이 떡을 받아 먹는 자, 이 잔을 마시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자각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외칩니다. 우리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 무슨 자가? 하나의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만해. 돈 있어. 내 생활 주변에 믿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어. 있다 보니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나병 자여.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 허기진 배를, 여러분의 허기진 배를 돈으로 채우실랍니까? 세상 철학으로 채우실랍니까? 여러분의 허기진 배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느니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내가 염소를 풀을 주다 보니까 염소도 풀을 먹어야 염소 살아있어. 저 염소 풀 안 주면 쟤들도 뒤져.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 몸부림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때 이 여자 예수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개들도 삽니다. 개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내 딸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는데, 손을 씻고 떡을 먹다 보면 손에 떡이 묻지요. 그러면 다른 빵 조각이를 뜯어서 묻어있는 빵 조각이를 닦아냅니다. 닦아내다 보니 그 닦아낸 빵 조각이를 상 아래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누가 먹어? 개들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그걸 내 딸과 내가 먹어야 삽니다. 은혜의 목마른 허기진 심령을 가지고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런 목마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주일 예배 소걸음으로 오잖아. 한 걸음 한 걸음 갈까 말까. 주일날 비가 와. 어머 비 오네. 아유 비 오는데 가기 불편해. 안 와. 겨울 추워도 그래. 목마른 심령인데도 환경, 조건, 배경, 교회에서 차를 들이대야 와. 또 차 늦었다고 당회장 목사에게 전해서 사찰 집사 자르래. 이런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우리 날마다 나 부족한 종이지만 이 강단에서 오목사를 비롯하여 이강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 말씀을 전할 때, 예배 때마다 목마른 심령으로 오셔야 돼. 다음 주 목요일 날 세종시에서 오는 그 선생님 4분이 정말로 방언은사 받기를 사모하면서 달려오겠디야. 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산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4장에 걸쳐서 은사 12장, 14장, 14장이 은사장인데 그걸 다시 훑었어. 아무쪼록 목마른 심정으로 이 시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말겠습니다. 바들가는 목줄기를 부여잡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때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